인터넷에 올라온 어느 중학생의 글을 제가 좀 소개하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지금까지 혼자라는 느낌밖에 없었습니다. 아빠는 중학교까지 저를 때리셨습니다. 지금은 욕을 하십니다. 지금 저한테 버팀목이라는 건 없습니다. 며칠 전까지 저의 버팀목은 여자친구였는데 어쩌다가 헤어지게 되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절 죽이기는 좀 힘듭니다. 누가 날 죽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엄마하고만 코스트코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빠도 가겠다는군요. 아빠가 무서워서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빠는 눈을 부라리면서 비웃듯이 하시는 말이, 여보 들었어? 참 어이가 없네, 이러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빠의 그런 모습을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불행한 아이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중학생이 자녀가 있을까 할 정도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내용이 조금 다르고 부모가 좀 다르고 환경이 조금 다를 뿐 적지 않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요? 그때 60% 가까이 청소년들이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선택한 그 청소년들이 다른 항목을 선택한 청소년들보다 행복감이 더 많았다라고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겠지요? 우리 사회는 사실 이런저런 원인으로 인해서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가정에 엄마 아빠가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되면 이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의 문제는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부모님의 문제입니다.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좋은 아빠로 되어지면 그 가정의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크고 작은 상처 속에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는 깊고 길고 잘 아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는 현재 자신의 가정에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부정적인 부분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남편,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사는 아내를 동일시하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는 모든 인간관계에 혼란을 가져다 줍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는 부모가 보는 대로 인생을 나도 모르게 보게 하고, 부모가 같은 그런 인생을 똑같이 살아가게 하는 무서운 영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주인공이 므낫세입니다. 그러나 이 므낫세 왕을 알기 위해서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을 우리가 소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다윗 왕 이후로 300년 만에 나타난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29년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는 수많은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성전을 수리합니다.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당대 가장 강력한 그런 국가라고 했던 아시리아와 적대할 만한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기적적으로 병에서 회복되는 기도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유다 왕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멘. 그가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인정하셨는가 하면 유다 왕 지금까지 그리고 후에도 이러한 왕이 없다고 인정한 왕이었습니다. 훌륭한 왕이죠. 역대하 32장 34절은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다윗 자손의 묘실 중에 높은 곳에 장사하여 저의 죽음을 경히, 여기 경히했다는 표현은 우리 바로 직전 번역에는 존경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의 죽음을 놓고는요, 그 백성들이 시신 앞에서 그를 존경하기까지 했던 정말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나치지 말아야 할 이 존경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그리고 훌륭한 왕이었다고 이 열왕기서 저자가 기록한 그 배후에 우리가 지나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그는 자녀 교육에 실패한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그의 뒤를 이은 므낫세 아들 므낫세 왕이 55년 동안 다스리는데요, 그가 어떤 아들입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2절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했습니다. 전혀 아버지하고 다르잖아요. 그는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웁니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예배했던 그 예배를 곳곳에 산당을 만들어가지고 제단을 쌓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쌓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친히 만들어서 제단을 만듭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섬깁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실까요? 6절입니다. 자,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사람을, 자녀들을 이방신에게 바치는 것처럼 불에 태워서 바치는 일들을 합니다. 무당과 신접한 자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9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9절입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꾀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의 이 신앙의 행위를 본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하나님이 멸망시킨 여러 민족들, 이방인들보다 더 했더라고 말합니다. 이게 므낫세 왕의 삶의 이력이에요. 므낫세가 누구입니까? 존경받았던 아버지 히스기야 왕입니다. 아버지는 왕으로서 훌륭한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아버지로서는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어디에 계속 초점을 맞춰요? 훌륭한 왕, 존경받은 왕, 그리고 그의 신앙의 개혁적인 그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를 성공한 사람으로 우리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만 보고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야, 행복한 사람이야.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하실까요?
나라는 잘 다스렸지만 본인 스스로는 존경받았지만 그는 가정에서 실패한 아버지입니다. 결국 아들 므낫세가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은 점점 기울기 시작했고 얼마 못 가서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사업적으로는 든든한데 자녀는 어때요? 직장에서는 인정받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존중받는데 아들, 딸은 어때요? 교회에서 존경받는 직분자인데 교회에서 많은 분들에게 인정을 받는 신앙인데 집안의 자녀는 어때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히스기야 왕이 자녀 교육에 실패했을까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부분에 내가 부족한 건지, 어떤 부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엘더회는 뭐 이제 난 다 키워가지고 아들, 딸 다 시집 보내고 뭐 손주들도 있는데 해당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냈다고 해서 그 아들, 딸이 내 아들, 딸이 아닙니까? 더 이상? 왜 실패했는가? 첫 번째는 나이 많아서 얻은 아들, 딸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게 뭘 배신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많은 유혹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쉽게 무너지는 부분이 있어요. 히스기야는요 39살 때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가 부르짖자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몇 년?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낳은 3년 만에 그의 나이 42살에 낳은 아들이 이 므낫세예요. 이렇게 늦게 얻은 외아들, 아들, 이게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르겠어요. 40 이후에 아이 낳아보신 분 있으신가요? 우리 송 집사님. 네. 그래서 저는 40 이후에 낳아보질 못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률적으로 보면 우상되기 쉬워요. 자녀가요. 그 어려운 힘든 나이에. 그러면 오늘 우리의 므낫세는 누구입니까? 외아들일 수 있죠? 외아들 가신 분들 우상 될 수 있습니다. 또 외동딸 우상시 할 수 있습니다. 또 자녀들 중에서 조금 더 기대하는 아들, 딸들이 있잖아요. 그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공부를 그래도 좀 잘하고 기대할 만한 그런 머리 가진 아이들, 또 우리 엘더회는 돈 잘 버는 아들, 용돈 많이 주는 딸들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들, 딸들이 크게 잘못을 해도 그렇게 염두에 두질 않아요.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뭐. 그래도 우리 아이는 괜찮은 거야. 그 정도야 뭐. 내가 잘해주지는 못하는데 기죽게 하지는 말아야지. 공부도 힘든데 칭찬만 해줘야지. 이러다가 아이가 우상이 되면서 다 그렇지는 않지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므낫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공주들만 많고
그리고 왕자들만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에베소 6장 4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두 가지 단어를 말하죠. 하나는 교양으로, 교양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파이데아라는 말인데요. 이 바른 길을, 이 단어는 누데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쉽게 말하면 영어로 트레이닝이에요. 트레이닝은 말만 들으면 상당한 부담이 되죠. 이 훈련이나 또는 체벌을 통해서 책망하여 성숙해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 교양이라는 단어. 훈련이나 책망을 통해서, 체벌을 통해서 책망하는 것. 이 교양이에요. 또 훈계라는 말은 한자로 그 말이죠. 가르칠 훈, 경계할 계. 이 바른 길을 가르치고 그리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엄중히 경고하는 것. 이게 훈계예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엄중히 경고하는 거예요. 가르칠 것을 가르치고요. 바른 길을 가르치고요. 이렇게 양육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할 때 징계하지 않습니까? 징계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못하도록 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이게 교양과 훈계라는 거예요. 우상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실패한 이유는 어릴 때 신앙 교육을 놓친 거예요. 어릴 때. 유명한 이 스펜서 박사가 구원받은 사람들을 1000명을 조사를 했더니 20대 이전에 구원받은 사람이요 548명이 되었어요. 근데 30대 넘어가면 꽉 줄어요. 얼마나 될까요? 60명. 40대 가니까 15명으로 줄어요. 70대 가면 얼마나 구원받을까요?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수록 하나님께로 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나이가 적을수록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이 넓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어요. 잠언서 22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행할 길을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어릴 때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럼 나이 많아서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지금 신앙생활에 와서 우리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또 우리 목사님처럼 또 저처럼 어릴 때부터 이 목회자 집안에 자란 분들은 늙어서까지 벗어나려고 하질 않아요. 또 신명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인데요. 신명기 6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아멘. 이 말씀을 보세요. 이게 히브리인들의 아이 교육이에요. 히브리인들의 이런 신앙 교육은 어떤 핵폭탄도 두렵지 않을 정도로 무섭습니다.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누가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므낫세가요, 그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아, 우상은 안 돼. 하나님만 섬겨야 돼. 우상은 너가 멸망하는 길이야. 예배는 생명이야. 이렇게 어릴 때부터 강조했다면 이런 우상을 섬기고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 훈련을 하라고요? 언제부터 이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고요? 어릴 때부터. 오늘 결혼하지 않은 이 청년들, 또 이제 신혼부부 생활하는 분들 잘 기억하세요. 국제학교가 꿈이에요? 그것도 좋아요. 그렇게 보낼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 아이의 마지막 인생을 좌우할 만한 것은 국제학교가 아니에요. 영어 유치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교양, 훈계하면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광야로 나아가서 시험을 받으시죠.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의 복음의 전도 제1성이에요. 첫 번째 음성이에요. 첫 번째 사역을 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우리의 몸은 어렸을 때 밥을 먹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불행한 것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마지막에 죽을 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있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무엇을 보며 무엇을 들으며 어릴 때부터 무엇을 배우며 체험하며 사느냐, 이것이 그의 인생을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가 그의 아들 삶을 망가뜨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그 세 번째, 모범을 보이지 못했어요. 본을 보이지 못했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15년을 삶을 연장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지요. 더 믿음으로 살아야지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러지 못했어요. 역대하 32장 24절인데요. 역대하 32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아니함으로 유다에 임하는지라. 아주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그리고 쉬운 말씀이에요. 그가 병에서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했어요.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진노가 자신에게 임했고 아들에게 임했고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백성들에게 나라에 임한 거예요. 병든 자에게 건강 주셨더니 교만합니다. 무너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세상에 드러낼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더니 교만합니다. 가난한 자를 부욕해 했더니 교만해요. 집이 없다가 집을 주셨는데 교만합니다. 낮은 자리에 있다가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는데 나태합니다. 승진하게 해주셨는데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교만합니다. 이러니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무엇을 배웠겠어요? 어릴 때부터 아빠의 교만과 악한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자마자 아빠로부터 보고 아빠로부터 듣고 그리고 아빠로부터 배운 그 모습, 그 악행을 그대로 그는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서 무엇을 보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부모에게서 항상 무엇을 듣고 사느냐 너무 중대합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젊은 청년이 상담을 왔어요. 찾아와서는 말을 하는데 잘 말을 못하고 더듬더듬거려요. 겉보기에는 아주 준수한 청년이고 그리고 의젓하고 귀티가 나는데 이 청년이 아주 어렵게 이야기해요. 그는 장녀의 아들로 태어나 장녀촌에서 자랍니다. 장녀에게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자라면서 보고 들은 것 다 장녀에 대한 것이고 장녀들 이야기뿐입니다. 이 청년이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눈만 감으면 장녀들의 일이 보인다는 거예요.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악몽에서 깨어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찾아와서 울부짖는 이 청년에게 목사님이 오래 기도해 주었는데 그 울부짖음을 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금주에, 지난주에 멀리 가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말을 자주 하셨습니까? 듣게 하셨습니까? 요즘 우리 흔히 멘토라는 말을 하잖아요. 모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먼저 마음에 듣고 그 말씀을 부모들이 따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체험하며 살아야 자녀들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 16절은 이렇게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고, 우리 같이 읽을까요?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4장 14절인데 아마 14절로 우리 전도사님에게 드린 것 같아요. 그래도 또 다른 말씀 한번 읽어서 더욱 합력해서 선을 이룬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복음으로 내가 고린도 교인들이 하는 말이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자녀다. 따라서 너희 나를 본받으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본받으라. 자식이 아비를 본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너희가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배웠고 오늘 구원을 받았으니 나를 본받으라. 본받으라는 말이 얼마나 여러분 무게가 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가르친다는 말은 크게 큰 의미가 없어요. 요즘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친다고 되나요? 잔소리만 한다고 그러잖아요. 본을 보인다는 말은요, 말이 없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교육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말 많은 여자들이 자식을 망친대요. 말재주도 없고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말도 없는 그런 어머니가 훌륭한 자녀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은 너무 많아요. 제가 어느 목사님에게 들었는데요, 그게 어느 그 시골 교회 장로님 부부인데 초등학교도 못 다닌 그런 어머니예요. 자녀가 5인데요 서울대학을 3명이 들어갔어요. 박사까지 됐어요. 교인들이 부러워가지고 어떻게, 아이고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자녀를 키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어머니의 말입니다. 저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저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공부할 때 자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자식들이 공부하는데 내가 옆에서 잘 수 있나? 잠을 안 잤대요. 그리고는 뭘 했느냐? 뜨개질을 했어요. 뜨개질을 떴다 풀었다 떴다 풀었다, 이렇게 해서 훌륭한 자녀들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것밖에 한 게 없어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말 많이 못 들어서 잘못되는 것도 아닙니다. 본을 보여야 돼요. 요즘 아이들 얼마나 영악하고 똑똑합니까? 그게 말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집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지금 여러 가지 환란이 있을 때 그저 부부가 난리법석을 피우고 금방 죽는 것처럼 한숨이나 푹푹 쉬고 있다면 그 아이들이 자라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놓고 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부모는 조용히 태연하게 아무 이들 없는 것처럼 예배당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떤 아빠는 야 괜찮아, 우린 너희가 걱정이지, 아빠가 해낼 거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잖아, 하나님이 우리 집 망하게 하지 않아. 그렇잖아도 어려워서 힘든데 엄마 아빠가 날카로워져서 서로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다툰다면 본을 보이는 거예요. 어떤 모범이 될 것인가, 그것이 평생 자녀들의 삶의 길입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어떤 권사님은 어머니도 권사님인데 어머니가 그 평소에 그 옛날 섬겼던 그 신앙, 또 목회자는 어떻게 섬겼는지, 또 교회는 어떻게 봉사하는지 그거 다 배우셔가지고 그대로 보고 듣고 그도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본을 보이는 것 중에서 하나만 제가 팁을 드릴게요. 그 중에 하나, 그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내 아들, 딸들을 위해서 우는 거예요. 우는 거. 돈 안 들죠? 어디 가서 배우지 않아도 되죠? 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의 유명한 고백을 아시지 않습니까? 눈물의 기도가 있는 어머니를 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했어요. 망하지 않는데요. 뭐가요? 돈이 아니에요. 지위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학교가 아니고요. 눈물이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성천하실 때 예루살렘 여인들이 울며 불며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2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제일 한 주교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라. 제가 금요 기도에 이제 2번 참석했거든요. 왔더니 이 현장에 한 30명이 좀 넘어요. 이 인터넷, 이 온라인으로 보는 분이 한 10명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첫날 와가지고 이런 감동을 받았어. 이 제가 받은 감동이에요. 뭐 여러분이 뭐 제가 받은 감동,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간증을 했어. 한 60명만 되면 정말 불이 붙겠다. 60명, 20명만 더 와서 우는 거예요. 여기 그 성남에서 오시는 장로님도 계시고 또 안양에서 오시는 장로님도 계시고 제가 아는 분들은 그래요. 여기 가까이 계시는 엘더 회원, 어두우니까 잘 걸음 힘드신 분 외에는 엘더 회원들 다 오시고 가까이 계신 분들, 젊은 분들 와서 뭐 하라고요? 우세요, 울으세요, 눈물 흘리세요.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나도 살고 내 자식도 사는 거예요. 우리 집도 살고 내 남편 내 아내 사는 거예요. 와서 울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지 어디 가서 울겠어요? 무엇을 보며 무엇을 들으며 무엇을 느끼며 체험하며 사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그때 그래야 내 아들 딸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놓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이 그들도 자녀 때문에 고통받을 때, 여러 가지 직장 문제 때문에, 사업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엄마 나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나를 지샜는데, 우리 아빠가 이 어려운 사업 때문에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남자의 눈물을 흘리던데, 나도 내 자식을 위해서, 나도 이 고난에 대비해서 기도해야지, 눈물 흘려야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지. 여기 이 모범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요, 가만히 보시면요, 가사를 보세요. 제가 늘 말씀하신 가사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요, 어디에서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어떤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들의 자녀들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주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내 남편도 주셨어요. 내 아내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요, 내 아들, 딸 지금은 속이 상하고 많이 실망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아픔도 주지만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내 아들, 딸들을 보시고요, 귀하게 창조하신 창조물이에요. 피조물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미워 죽을 정도로 평생 왼수인 그 남편을 보시고 하나님은 뭐라고요?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기뻐하신대요. 그 믿음,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우리 아들, 딸을 이 땅에 보내시고요, 그리고 우리 남편을 이 땅에 보내시고요, 여러분의 아내를 보내시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좋아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신데, 아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난 자녀들이기에 하나님은 정말 아름답게 사용하실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 이 세상에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거룩한 영향력이 있는 자녀들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그 계획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 아내, 내 남편,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암으로 고생하는 분도 계세요. 또 이 수술을 하시고 회복하는 과정에 있는 그런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 교회에 못 나오시는 우리 성도들도 계십니다. 또 크고 작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하나님 이 시간 주여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좋아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평생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때문에 하나님이 행복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저들 때문에 부모가 행복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저들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상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저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결코 이 세상에 하나님 진정 아름다운 자녀들로 주님이 보내셨사오니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선물, 하나님 내 남편, 나의 아내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귀한 믿음의 동지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병들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안수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치료의 영이 하나님 이 시간 저들에게 임하사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힘으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하오니 강한 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병마에서를 예방해 주시옵소서. 미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함께 우리 예배드리는 제일 한 주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한 주간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고 간증이 많아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